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그 말씀 참조하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라고 돼 있죠. 이 도망한 자가 소돔이 멸망했을 때 그 소돔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도망했는지 아니면 잡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가지고 가던 중에 그곳에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성경은 관심 없어요. 그냥 도망한 자입니다.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 없어요. 도망친 이유가 뭐냐? 그 설명만 하죠. 왜 도망쳤느냐? 이 도망치도록 하나님이 뭘 간섭했느냐? 이 도망친 사람이 못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13절 다시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너온 자라고 그랬죠. 그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으로 대표되는 이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간섭한 인생, 하나님이 끄집어낸 인생, 강을 건너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도망쳐서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아브라함, 이 강을 건너왔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이 도망쳐왔던 사람에게서 이제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이게 3차 전쟁입니다. 1차 전쟁은 그돌라오멜이 쳐내려왔던 것이고 2차는 연합전쟁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방연합군과 가나안의 5 왕들인 서방연합군과의 싸움이었고 이게 3차 전쟁인데 이 전쟁의 성격이 좀 다르죠. 이 전쟁은 처음부터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속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3차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성경의 전쟁, 특별히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전쟁은 구원자를 통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318명을 사용해서 롯과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전쟁을 벌이십니다. 아말렉 전쟁 기억나요?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아말렉 전쟁도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우는데 어때요? 그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죠? 모세가 팔을 올리면 전쟁에서 막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상하게 전쟁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이렇게 올려 세웠던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을 누구를 통해? 구원자를 통해, 모세를 통해,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그 구원을 치르시고 전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가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시죠? 여기 그 318명이 소개되는데 이 318명이 이 전쟁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죠. 구원자를 통한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318명은 그 특수부대, 그 UDT 요원과 같이 아주 그 일당백의 그런 용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야간 밤에 기습작전을 벌린 어떤 전술과 전략을 싸서 이 4개국의 연합국을 물리치고 거기에 있었던 것을 빼앗아 온 게 아닙니다. 여기 롯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의 모든 빼앗겼던 소유와 그 사로잡혔던 이들 포로들을 다 되찾아오는 싸움입니다. 4개국이니까 한 개국에서 서로 파병한 군사들이 10,000명씩이라고 쳐도, 최소 10,000명이라고 쳐도 40,000명 대 318이에요. 이 싸움은 숫자적으로 어떤 전술로서 이긴 싸움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사사기서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왜 그 하나님의 전쟁은 왜 이런 모습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 비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이제 자기 손이 자기를 스스로가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기드온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1차적으로 모였던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무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누가? 이스라엘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많이 모여가지고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싸워서 어떻게 숫자적으로는 다만 불리하지만 전략과 전술을 잘 써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할까 봐 이 3만 2천 명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두려움을 가진 자들 다 가라. 기드온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 사람 가시오 그랬더니 몇 명이 갔다고요?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2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되는 판국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것도 많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것도 많다 그러세요. 그래서 물가에 보내서 적은 수를 300명으로 택합니다. 왜요? 네, 이 싸움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 힘 필요 없다. 그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 그러나 너희가 싸우는 거 아니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여기 16절부터 보면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16절 보세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횃불 들고 나팔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뭐라 외치라고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 싸움의 성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기도원, 이 기도원, 아브라함 다 무엇을 보여주려는 설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그리고 기도원을 통한 구원,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고 우리의 구원자이며 중보자이시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싸움은요, 나를 위한 싸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싸움도 아니고 나를 위한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마귀와의 시험 속에도 있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싸우는 싸움에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다고요? 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제는 살지 않고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는 죽은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서 벌어지는 이제부터의 신앙의 싸움, 모든 것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아파요. 여러분, 몸 낫기를 왜 구하죠? 물질이 쪼달려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구하죠? 나 자신의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물질에서 좀 여유를 찾고, 이거 나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있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건강해져야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이 문제를 회복받을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돌려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죠. 성도의 싸움은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가보세요. 우리 7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는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거듭난 자, 회심하고 믿기로 결심한 자, 누구든지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못합니다.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랍니다. 왜? 내 것은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라고 여러분이 믿는 순간 여러분은 나는 내 거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거 아니에요.
내 것이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내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은 자예요. 주의 것입니다. 내 거라고 고집한다면, 내 자존심 여러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린 자존심으로 안 삽니다. 주존심으로 살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자가 성도예요. 이게 분명한 자가 이제는 이 318명이 어떤 318명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홀로 가서 싸우지 않고 왜 318명과 함께 했을까? 대체 이 318명이 의미하는, 왜 18명이지? 318명이지? 이 숫자가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할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라는 숫자인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본문 창세기 14장 여기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그러니까 318명인데 그 앞에 이 318명이 어떤 318명인가를 뭐라고 설명해 줘요? 아브라함의 집에서입니다.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규정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길리다, 집에서 길리다 할 때 이 길리다라는 단어가 얄랏이에요. 히브리 단어로. 이 말은 낳다,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리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막 무술을 연마하고 수련하고 단련해서 이렇게 우락부락한 용병처럼 된 그런 사람들을 길리고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출생한 자예요.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오해가 소지가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출생된 자가 길리고입니다. 여기 또 훈련된 자,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연습된 자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훈련한 자라는 단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니킴이에요. 이거 여러분 다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니킴이라고 이 훈련된 자라고 히브리 단어가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된 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양육된 자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니킴이라는 단어는요, 전쟁이나 군사적 용어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군사적 용어와 전략적 어떤 전쟁의 단어로 이렇게 훈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단어가 히브리 속에 있냐면 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창을 다루다, 칼을 뽑다 할 때, 그래서 훈련시키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니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니크가 아니에요. 이것은 양육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요, 칼빈과 매튜 헨리는 개혁주의 목회자들이죠. 이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이 길리고 훈련된 자는 아브라함 집안에서 정예화된 일꾼들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목자처럼 양을 키우고 가축들을 키우고 그러다가 그 어떤 돌발 시에는 갑자기 창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정예화된 일꾼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단어 히브리의 성경적 그 단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 이들은 해석하냐면 여호와의 신앙으로 양육된 자들이다라고 주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318명은 특별한 특수부대가 아니라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으로 일치가 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약속의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보고 배우고 그 신앙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자들이구나. 이들이 죽음의 사지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 수 있어요. 조카니까. 내 조카 구해야지. 그래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름을 자신 안에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소돔왕의 5개 가나안 연합국이 대패를 했어요. 2번씩이나.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318명으로 가상적인 숫자가 4만 명 이상이 되는데 거기와 싸운다고요? 그 죽음의 사지로 이들이 갔다고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들이 갈 수 있었던 이유, 신앙 고백의 일치와 이들에게 믿음의 문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가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롯과 같은 내 신앙, 이런 나를 양육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롯과 같이 마귀에 사로잡혔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나를 위하여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같이 울어주고 내 믿음과 싸워주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늘 롯과 같이 재물의 우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아닌 것을 알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내 신앙 내가 지켜,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죠. 교회가 왜 중요하죠? 교회가 정말 왜 중요할까요?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교회 바깥에 그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자가 있어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구원을 시킨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육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자라나게 하세요. 구원은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맏아들과 같이 아들 된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될 수 있는 자로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시킨 자를 반드시 교회 속에서 양육시킵니다. 무교회주의,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가지 않아, 나는 교회 조직이 마땅치 않아, 왜 교회는 목사가 있어야 돼? 무교회주의, 무조직 교회, 그리고서는 자신의 혼자 개인의 구원을 지켜, 그 예수를 참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한 그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을 거부하는 자예요. 정말 자신이 홀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구원시킨 자를 반드시입니다. 나홀로 신앙으로 두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산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교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양육받고 그곳에서 뭔가 가르침을 받고 권징을 받고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필요 없어.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되잖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난 믿어. 예수 믿는다고 난 시인.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할 때 그 시인이라는 단어는 호모로게이오입니다. 호모 같다는 거예요. 로게이오 진리와 일치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편지를 받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7년경 AD 57년경에 이 로마 편지를 받는 로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정말 목숨을 순교를 각오하는 것을 요구받는 그 표현입니다. 내가 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를 믿습니다. 시인한 말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은 삶의 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믿습니다. 주가 나를 위하여 죽었은 거 믿습니다. 믿으면 네 삶은 지건데 뭐 여전히 내 것이고 여전히 시인한다라고 말만 하지 내 신앙 고백과 내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그건 구원이 성립되는 게 아니죠. 일치가 돼야죠. 여러분, 이 일치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불순종,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살고 싶고 하는 이 부분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세상 저곳에서 둬서 예수 믿는다는 그것만 가지고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신앙하도록 두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주께서 남기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떠나시면서 남긴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성찬. 위에 남긴 게 없어요. 성경도 안 남겼어요. 주님은. 주께서 남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왜 이 교회를 주께서 다스리시고 치리하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시킬까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10장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완성시켜 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0장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잔과 떡을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한 잔에 참여한, 이 잔을 나눈다는 건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그 잔으로, 그 한 잔에서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한 떡을 찢는 것은, 떼는 것은 뭐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입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또 이것은 삶의 일치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몸에 있습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다라는 것으로 성찬이 시행되는 거예요. 잔을 나누어 마시고 떡을 떼어서 먹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인데 그 지체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교회 속에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양육되어지는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 가르쳐 주는지를 기억하세요. 어떤 양육인가? 어떤 양육인가? 이혼을 성경은 하지 말라 그러죠. 이혼해서는 안 돼. 왜? 성도니까. 이혼이 뭘 보여주는 거죠? 결혼이 뭘 설명하는 거였죠? 결혼은 서로가 남녀가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해서 서로 사는 게 하나가 되는 게 결혼 아니에요.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불가한 거예요. 왜 불가한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 몸이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이혼은 성경에서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이혼을 그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허락할 때가 있죠. 간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떨어져 나가도 되는 이유. 참 이런 이유를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나가도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눈이 저쪽 끄트머리 말똥말똥할까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참된 교회가 아니면 떠나면 됩니다. 참된 교회의 요소가 뭐죠? 우리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청교도들이 바른 개혁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교회, 개혁교회, 참된 교회의 요소로 얘기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두 번째,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는 것. 세 번째, 권징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교회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이것 아닌 다른 것은 비본질적 요소예요. 우리 교회 보이는 십자가 없습니다. 보이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안 가르치나요? 여러분 숱하게 여러분 십자가 지도록 가르치죠. 우리 교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 안 해요. 성도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나 그리고 이렇게 뭐 직분이의 유머나, 왜 나는 직분이 없어, 유머나 이런 것들은요, 참된 교회로서에서 이렇게 몸을 찢고 나가도 된다는 그런 요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지 않아요. 바르게 선포된다는 건 뭐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씀인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기분을 흡족시켜주고 인간의 마음을 살랑살랑 만져주고, 메시지인지 마사지인지, 마사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기분을,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씀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성례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례를 통하여서 죄 속에서 살든 그 다음에
이거 떡과 잔 먹으면 갑자기 뭐가 달라질 것처럼 신비할 것처럼 생각하고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믿음에는 관심 없는데 성찬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성찬을 주는 교회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연약해서 하나님, 나는 롯과 같아요. 그러나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도록 하면서 성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여러분의 말씀 공부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돕지 않는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막 손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떠날까 봐 아무 얘기도 못하고 예배 시간을 늦든 예배를 빠지든 말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교회라면 떠나도 돼요. 이제 기회다. 이제 떠나도 되는구나. 그러나 그런 교회가 아닌 참된 교회의 요소를 갖고 있는 교회라면, 그게 에덴 개혁장로 교회라면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찢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할까요? 성도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본문 31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금 이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한다는 말씀 속에서 같은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해요.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지금 본문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문맥이.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을 뭐로 설명하는 건가? 자, 그 다음 32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속에서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이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구나. 이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교회 속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 유익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 좋게 하고자, 내 믿음 키우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니까 교회 다니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못 신앙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같이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인 구원,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개인 구원을 가지려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절간에 가시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골방에 쓰든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천국 가세요. 그러나 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신앙 고백 안 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몸을 뿌려, 피를 뿌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자예요.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딸랑딸랑 천국 왔습니다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왜요? 롯과 같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연약하여 사탄 마귀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운 장로의 권직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나를 사랑하여서 행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 고백하고 들어와 놓고서는 신앙 고백은 해놓고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반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속에 자기 영광만 가득 찬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되냐면, 개인 구원 아니다, 공동체 구원이구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었을 때는 손가락만, 그 예수님 머리에 손가락만 딱 하나 달랑 붙어 있나요? 팔다리,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그것들이 다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이게 한 인격적으로, 유기체로, 총체적으로 건강하고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지, 나는 예수 믿어요, 머리에 달랑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엉터리라고요. 교회는, 잘 들으세요, 나 편하면 나오는 곳 아닙니다. 나 불편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불편해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형제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가보죠.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36절로 40절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이웃을 성경이 말할 때는, 구약에서 이웃 그럴 때는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바깥을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웃은 누굴까요? 신앙 고백으로 같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자를 이웃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를 절대 이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해주는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자신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와서 이웃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사랑해서 이웃 사랑하는 거 죄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가 나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쓰고 밥을 사주고 그리고 여러분, 요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성도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럴 때 밥값 턱턱 냅니다. 100불, 200불 응당 냅니다. 물론 팁도 냅니다. 아주, 왜? 이웃을 사랑하니까. 형제잖아 또.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연보 10불, 20불 하는데 달달 떨어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성도 만나서 밥도 안 사줘야지. 이것도 죄라고.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이웃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고 설명하는 건 뭐냐면, 나 홀로 신앙하면서 내 믿음 유익 위해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신앙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나타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저 형제와 저 자매를 내가 어떻게 섬기면, 어떻게 사랑하면 내게 들어오신 하나님, 내게 임한 그 사랑이 흘러나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게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두신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기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봤잖아요. 이미 충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뭐라고 했죠? 구원의 종속적 목적은 천국이요,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 보니까 천국이 따라 있는 것이지, 천국 가니까 하나님 영광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유익과 나의 알아줌과 나의 편리와 나의 어떤 것을 위하여 신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루려는 그런 천국은 자기 영광이죠.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거짓될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깨지고 내 이기심, 나를 사랑하는 이 죄악된 고집이 무너지고 하는 이 훈련을 시키는 양육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브라함의 집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중생시켜서 거듭나게 출생시킨 자들이 양육되어지는 318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인지, 그 신앙 고백을 한 자이고 그 신앙 고백의 일치처럼 삶을 양육받기로 한 공동체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많은 부분 그렇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했고 성례가 그동안 너무나 신실하게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권징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입 맞추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잘 견지케 하시고 이 교회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그 이름만이 드러나며 그 안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일평생 주를 위하여서 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다 하나님 거룩한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